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익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기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게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 이제 내기선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근데 율법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2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장년회를 갔는데 장년회를 가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가 우리나라 여러 종교 교단을 다니면서 여러 교단을 다녀보고 했지만 말씀이 이 딱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은 인간적으로 예 목사님 그리고 뭐 김밥 산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봐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전적으로 요만큼도 욕심적인 게 있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교통이 되니까.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보니까 찬송가 242장에 보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랬어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거룩하게 살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냥 저절로 거룩하게 살게 되져요. 거룩한 게 뭐 사람이 볼 때 거룩합니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쁜 소식 선교회를 30년 전에 94년도 12월 27일 날 넘어져갖고 95년도 3월 14일 날 부평 상거리 교회 그 기쁜 인천교회 거기 가가지고 조성아 목사님한테 복음을 쭉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나는 이제 이단이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간 거죠. 듣고 도대체 이단이가 뭐고 3단은 뭐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가서 딱 들어보는데 거기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니까 내가 그게 믿어집니까? 난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서 지금 반쪽 흔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먼 거예요. 예?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지는 거지. 오늘도 이제 작년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죠. 주막 주인이니까, 인도자니까.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참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혼자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빼직빼직 웃었어. 웃으면 절로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찬송가 242장에 보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송가에도 5절에 보면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뿐이라는 거예요.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닌다는 거예요. 찬송은. 근데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니면 주여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그러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끝났어요. 감리교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잖아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원수예요. 율법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피는 피, 이는 이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신약의 요한복음 23장입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진짜 그 마음에 풀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4장.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우스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도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무리하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불편해가지고 참 언제나 풀어줄라나. 참 고린도후서 4장 3절. 자, 1절부터 읽어요. 1절 4장 1절부터 읽어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 8년 만에 예배당에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간에 이제 또 접촉사고도 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작년에도 이제 오늘도 갔다 왔는데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이 기쁜 소식 선교에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95년도 3월 14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가 다 가져간 걸 그날 이제 알았고, 머리로.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게 95년도 3월 14일이었어요. 근데 뭐 죄는 없어졌다 그러는데 여전히 죄는 짓고 또 못된 짓 다 하고 술 먹고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무 능력도 없는데 여기도 이단이라는데 여기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종훈오매 종수가 예배당을 나가는데 내가 저놈이 진짜 예배당을 나가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 그리고 아버님도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왔어요. 그래갖고 같이 예배를 부르는데 아버님이 이제 예배 부르는 게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자주 화장실 가잖아요. 그리고 생전
우리 아버님이 뭐 복음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오름이 있어서 그렇지. 아버지는 왜 예배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저럴까.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나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뭐 예수님이 제가자 같다더니 여전히 죄는 나오고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여전히 대마초 피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날 말씀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날부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인가 거기 보면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 말씀이 또 마음이 성경 읽어보는데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남들은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봉해져 있는 성경을 내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이 성경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이 성경이 안 보여졌던 책인데 복음이 풀어주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저절로 보여지는 책이에요. 오늘 어떻게 이제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심령을 이렇게 만나게 됐었어요. 나는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인가 뭔가 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서구청 있는 데 가갖고 뭐, 네? 그 만나서 이제 차 한잔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여기에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령관님이 이제 군종실장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명함을 하나 찍어줬어요. 명함을 하나 찍어줘서, 시니어 마린즈 이제 부대 그 주소 써놓고 그 명함을 하나 줬더니 이제 나도 사령관을 자주 만나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유, 가면 만나죠.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언제든지 오세요. 저 군대 해병대는 한번 지원하면은 해병대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팔각모 써야 되고 빨간 명찰 달아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 남녀 누구나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가겠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 해병대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육군, 해군, 공군에서 어느 저 장군이 계급장 다 뛰고 쓰리스타인데 그거 다 뛰고 그냥 군대는 해병대는 기수야, 짬밥수야. 그리고 사령관이 기수부터 딱 오면은 그냥 선배님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해병대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가 타군보다 죽기 살기로 싸우고 죽기를 각오하고 총 들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해병대 제대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종수야, 네가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왼쪽을 이제 사용 못하게 해갖고 오직하면은, 네? 오직하면 제가 요나가 오직하면 바다에 던지라고 했겠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단을 딱 붙여버리니까 반쪽이 뼈 쪽이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지.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내가 이제 오늘 그 총재님이에요. 총재님.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니까 총재라고 하더라. 그래서 총재님 그렇습니까? 그러고 좋게 이제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죄인이면 죄인같이 세리면 세리같이 율법사면 율법사같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총재님하고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참 이게 뭔지, 이 복음이 뭔지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작년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기서 뭐 읽었습니까? 내기 20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사라집니까? 95년도 3월 14일 날 내 죄가 다 씻어졌고 5월 14일 날 말씀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냥 저절로 성경 보게 하고 저절로 말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이 먹통이죠. 바보죠, 바보. 이런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행전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너무 우스워요. 우스운 거야.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예? 여기 보세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다음대에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야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에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학문이 미쳤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듣고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단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성경 파놓고 봐라. 죄가 없다 그러지 않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냐. 다 얘기를 해서 나더러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놈. 왜? 우리나라 이 교단에 다 보면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고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법에 매여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복음을 들은 사람도 물에서 떠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보배, 정말 이 보배를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다는, 이건 내 힘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 앞에 잡혀 있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오늘 작년에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 앉아서 사역자하고 이제 지체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왜? 마음이 보니까, 마음을 보이니까. 거기에 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에? 근데 이제 인도자는 이제 슬슬 쑤시는 거지. 그게 그 마음이 아니까 이제 웃음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100% 주님의 은혜인 거라. 100% 주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에?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14절.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으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걸 사실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합니까?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망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래. 그러니까 복장 터지죠 사도 바울이. 나도 복음 들고 우리나라 교단 다니면서 야 죄가 없어 우리 의인이야. 나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단을 다 바꾸려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건 계란 가지고 파헤치는 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뭐 신령하게 하나님 그러고 내가 교회에서 있었네 안 해 그러고 또 나간 거예요. 도망 다니고. 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게 30년이 지났어요. 32년이 됐네요. 32년. 지금 95년도니까 95년도였으니까 2026년이니까 31년이 됐네요. 만 31년이.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이 이 깊은 소식 성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여기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작년에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뭔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먼저 1절 참으시고. 자 보세요. 제가 사우디에 간 적이 있어요. 사우디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우디는 나라 법으로 음주를 못하게 금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술을 못 먹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조상이 술을 먹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손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술을 못 먹게 한다는 게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 창세기 19장에 그러니까 지금 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자 31절. 자 30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서 난 족속이에요. 저 사우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가봐요. 이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세세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고요.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자,申命記 23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 23장 1절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근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봐요. 마태복음 1장. 에? 모압 여인 누시 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모압 여인 누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에? 마태복음 1장.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이걸 읽어보면서 내가 이걸 껴안고 울었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 4절, 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5장에 보면 5장 여기 가보세요.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라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동침한 죄도 예수님이 다 씻어놓은 거예요. 에? 부모 때려 죽은 죄도 다 씻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니까.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살몬하고 결혼해하고 보아스를 낳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걸 듣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이제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갖고 그냥 곡기는 하나도 안 집어먹고 3일 4일 동안 술만 먹었어요. 대마초 피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고속도로 중앙선 넘어서 갓길로 중앙선 넘어서 그냥 차 밑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날라서 갓길에 딱 쓰더라니까 그 얘기를 해도 누가 믿질 않아요. 나들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웃음이 절로 나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내가 그거 읽어보니까 성경을 보면 웃음이 나는 거야. 바울은 진짜로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나온 얘기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걸 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그리빠 왕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총재님이라고 그분이 나한테 시니어 말인지 해병대 사령관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한번 같이 가요. 그게 얘기일 걸 내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마누라 태워주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당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무슨 직분 받았겠죠. 어?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다닌다 그러니까 차도 먹고 그런다니까 같이 하겠지. 왜?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여기 바보예요. 여기 저 이사야 9장인가? 이사야 9장인가 봐봐요. 예? 장로 직분 받아도 성경 전혀 몰라요. 성경을. 예? 잠언 이사야 9장입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장로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자, 13절.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고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장로는 이 머리는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돈 주고 팔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더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더 도망 다닐 데가 없고 하나님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 치매로 나더러 오빠 했는데 종수야 네가 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줘서 나 3일 동안 우리 어머니 앞에 앉고 울면서 말씀 전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30여 년 동안을 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40에 가마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 죽은 것처럼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지 않으니까 또 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다윗이 몰맷돌을 딱 가지고 이제 던집니다 하나님 그러고 딱 던지니까 골리앗 머리에 맞아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해사한테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나 도망 다니는데 자꾸 이제 교회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오름 다 버리고 다 해올 거 다 해봤으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여호와의 초용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난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근데 지금 그걸 몰라가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참 성경을 보니까 율법은 끝났는데 여기 보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 613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이 율법.
248가지는 하지 말아라고 365가지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게 율법 613가지예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어떤 인간도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죄싹 사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제가 전하다 안 돼갖고 내가 성질나서 안 한다고 내가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교회 가면 좋으니까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에? 사도 바울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주님 앞에 소망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 먼저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